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겨울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기뻐할 만한 인생을 살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말을 감사 속에서 진실한 소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겨울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편지를 남겼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통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그루의 작은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가 바로 그 삶의 경험이 기록된 거죠. 겉만 봐서는 나무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또 나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는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테를 딱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나오고, 나이테를 보면 어느 해는 추웠고 어느 해는 따뜻했고 어떤 역경을 겪었겠구나 하고 나름 짐작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어떤 꽃을 피웠는지 꽃은 못 봤지만, 또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못 봤지만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는지 넉넉하게 살았는지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인생도 사실은 나무를 겉만 봐서 알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또 누가 나를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분통 터져 할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을 보고 네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겉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향기는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거룩하게 살아온 인생은 거룩한 향기가 날 것이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부패한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올 것이고, 사탄에 추종했던 사람은 사탄의 향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배어든 이 냄새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눈을 뜨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배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 온전히 닮아서 내게서도 온전히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사도로 뽑혔죠. 그래도 겉모습만 보면 사도지요. 그러나 그 속은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속에는 부패한 냄새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 닮으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이 예수를 닮고 속사람으로 순종하고 속사람으로 찬양하고 속사람으로 성장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겨울은 우리 다 알죠. 추운 계절입니다. 초목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맞을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요. 그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초목들도 그런 준비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겨울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죽어있는 것 빼고는 살아있는 것들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겨울을 나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한파가 너무 심해서 못 견디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한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겨울이 오는 걸 보면서 낙엽 지고 단풍 지고 낙엽 지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물 때가 있겠구나, 나도 저런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해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정한 회개도 하고 후회도 진심으로 어린 후회도 하고 그동안에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생각도 좀 품어보고, 이게 겨울을 맞이하면서 저절로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나이테 하나 두르듯 나도 이렇게 나이테를 하나 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겨울 전에예요. 먼데 떠나가 있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 사랑하는 제자, 아주 아끼는 제자가 멀리 떠나갔을 때 그 제자를 기다리는 그 스승의 마음, 우리가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는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씩은 짐작할 수는 있죠. 요즘은 이제 통신도 발달하고 미디어도 발달하고 뭐 교통도 발달하고 뭐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인생의 소중한 복이 제가 볼 때는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움이라는 복을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직접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부를 직접 전하지 못하고 정말 손 한번 잡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리움이 어떻게 보면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리워하는 그 자체가 참 행복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고 기억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카톡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무슨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통신도 발달돼 있지, 교통도 발달해서 그리워할 틈이 없어. 오히려 너 왜 카톡방에서 나갔어? 너 왜 자꾸 전화 안 해서? 오히려 짜증만 더 는 것 같아. 느긋하게 앉아서 연락 오겠지 기다릴 줄도 알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를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진심인지 진짜 그리워하는 건지 이게 장난질인지 이 감도 안 잡힐 만큼 너무 홍수처럼 밀려오는 메시지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움을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속사도죠. 사도의 제자니까.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이 작성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암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녀 생명 기간이 뭐 2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길면 2년입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나는 2년 후에 죽는구나, 2달 후에 죽는구나 하고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뭐 아무튼 뭐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나름 삶을 정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옥에 갇혀서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 같으면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구나.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내 나이를 보니 이제 뭐 90이 넘고 100이 넘었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사형을 당해야 될 입장입니다. 머지않아 나이로도 그렇고 재판의 결과도 뻔히 예상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네가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내 집으로 오리라 하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겨울이 오는구나 하고 느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멀리 떠나가 있는 자식이 계절이 바뀔 때 더 그립고 더 간절하게 만나고 싶듯이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니까 멀리 떠나가 있는 제자가 더욱 그리운 거예요. 더욱 그립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더 전수해주고 뭔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으면. 근데 알다시피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이 편리한 세상이 아니니까
한 번 떠나가면 몇 달 걸리고 돌아오는데도 몇 달 걸리는 거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편지를 갖고 가서 전해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뭐 즉석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또 뭐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특히 디모데는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러 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영성훈련을 지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편지를 받고서도 다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딱 끝내고 그리고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조금 일찌감치 보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 입장이 되면 자식이 아무리 뭐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래도 몸이 아파요. 요새 그 아이들이 뭐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걱정돼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는 건강하면 돼. 네가 건강하면 최고야. 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소망으로 다 귀결됩니다. 거기에 뭘 잘해야 돼, 뭐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뭐를 뭐 얻어와라, 배워와라, 뭐 가져라,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보너스이고 사실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없이 마음이 무겁죠. 그 한 통의 편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진심을 주고받았던 시절들이 있는데 지금은 카톡을 수백 건을 해도 진심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된 걸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나 디도나 데마나 빌레몬이나 또 뭐 누구 아까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그레스게, 두기고 등등 뭐 여러분이 등장하는데 벌써 10명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많지 않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바울 사도가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됐다면 정말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이기도 하지만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죠. 동역자이고 그리고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았을까? 누가 수제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 예수님 자신이 12사도를 세웠어요. 12명이 수제자예요. 수제자로 친다면 굳이 말하면 12명이 수제자예요. 공동 수제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를 딱 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교회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초대 교황이래. 교황 제도가 있지도 않았는데 초대 교황이래. 사도 베드로께서 아마 천국에서 탄식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만 된 것도 황송할 일인데 날더러 교황이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뭐 중앙 집권 체제 그런 체제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권력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은혜를 전할 목적으로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리더들 자체도 공동 리더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뽑은 거죠. 얼마든지 예수께서 수제자를 세우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중에서 아무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 아니면 아무개가 제일 먼저 나를 따랐으니, 아니면 아무개가 제일 지금까지 무슨 뭐 실적이 좋으니 수제자로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자가 감히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싫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12사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 이름을 바꿔라 하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장으로 앉히신 것이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주장들 하는데, 그게 베드로 개인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몰라도 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급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황은 죄가 없어야 되고 잘못이 없어야 돼. 그래서 교황 무오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누가 무오할 수 있냐? 오염이 없는, 죄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황이 무오하다. 이제 교황이 무오하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엄마도 좀 문제가 있어. 마리아도 죄가 없다.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럼 마리아를 낳은 그 엄마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온갖 기괴한 이론들이 막 등장을 해서 그걸 믿고 가르치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란 말이 공동 운명체라 그 말이에요. 공동의 운명을 겪어나갈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지 않은 제자 중에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옆에 모시고 있던, 같이 이제 사역을 이 현장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이쪽에서도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던 제자 중에서 어떤 이는 멀리 또 파송을 받아서 갔고, 또 어떤 이는 선생님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암만 해도 조금 집에 가서 쉬었다 와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또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일을 같이 할 만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편지를 받고 바로 오라 이거죠. 속히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갔다. 참 이 사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이랄까요? 그 쓸쓸함이랄까요? 그걸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그 그리움, 그리고 디모데가 어서 와주기를 바라는 기다림, 이 간절한 마음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속히 오라. 그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혼자 오지 말고 여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나는 저녁자가 간절히 필요하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내 곁에 있던 몇 사람은 여기저기 떠나갔다. 그러니까 네가 와라, 네가 와라.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 한 사람 일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정말 시켜서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의 일을 알아서 찾아서 뭐 100점짜리는 안 되더라도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분들은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무슨 뭐 미아리 고개처럼 그냥 변함이 없어. 그냥 쓸만한 일꾼이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 곁에 조력자가 없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냥 무슨 뭐 일 시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뭘 이걸 저리 옮겨라, 이걸 만들어라, 뭐 음식을 만들어라,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뜻이 맞고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랑 같이 좀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데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좀 와서 나랑 같이 일 좀 합시다 하고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개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를 포기했구나 그런 분도 있고, 또 시기가 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반응이 있겠죠. 오죽하면 불렀겠습니까? 한 사람의 일꾼 하나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거나 혹은 사명을 받았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부탁한 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정말 귀하고 값지게 알아야 됩니다. 소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 한마디 속에 그 애달퍼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묻어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 흔들고 사탄이 와서 뭐 공격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마음, 세상에 끈을 놓지 않는 내 마음이 가장 큰 나의 적인 거예요.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한 바울 사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한 길로 갔던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그분들의 철학이 뚜렷해서가 아니라 늘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에 세상에서 친구가 보자고 그러고 뭐가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거기는 달려가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설교 들을 시간도 없어.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술 먹고 여행 갈 시간은 많아. 자꾸 거기 가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놔뒀다가 세상으로 다 기울어져서 세상에 툭 자빠졌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돌아오고, 또 세상에서 막 즐기다가 한번 깨지고 나면 또 이거 해봤자 안 되겠구만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살고, 한 번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한 번 기도한 것이 끝까지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향하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그러니 네가 어서 와라. 그 자리를 좀 메꿔달라 그 말이죠. 이 부르심은 바울 사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할 때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르실 때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많은 교회니까 목사 갈 일이 많고 사람이 적은 교회니까 목사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일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일이 있고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일이 있어요. 아니 차라리 사람이 많으면 부교육자가 많아서 할 일도 다 나눌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나눌 사람이 없어서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 몸은 날로 쇠약해 가고 말 그대로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 이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아직도 너무 어린 양들이에요. 이 양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들을 제대로 길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성도로서 내가 죽고 없더라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듯이 이 성도들을 내가 믿어주고 이들이 교회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큰일 났구나. 계절은 추워지고 그러니 어서 와라.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언제든지 주님의 일은 기다리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찾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저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왜 이것도 없냐, 왜 저것도 없냐, 왜 이번엔 이런 것도 안 하냐, 왜 저런 것도 안 하고 있냐 하고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르심에 응답은 않고 뒷짐 지고 앉아서 부르심 받고 일하는 사람들 평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제발 핑계대지 말고 이유다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이 탓 많이 합니다. 건강 탓도 많이 합니다. 돈 없다고도 탓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도 탓하고 직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요. 알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이에요.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역자 이전에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느냐 뭐 얼마나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 믿은 지 내가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작 몇십 년이에요. 지극히 어린 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벌써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핑계를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면서 하나님 일에서 솔솔 빠져다니고 하나님 맡기실 일 미리서 알아서 도망다녀버리고 그리고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깁니까? 나보다 더 잘할 사람 많은데 왜 날 자꾸 그러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겨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에요. 겨울 전에.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또 동시에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겨울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 겨울을 넘기게 될지 아닐지 모른다. 그러니 겨울 전에 와.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겨울이라고 하는 이 혹한의 계절이 오면 사실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디모데가 만약에 떠나서 겨울 여행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디모데도 문제고 여행하는 당사자도 문제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또 걱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날이 추워서 여행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와라. 또 동시에 여기 보면 그 옷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옷이라니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토예요, 망토. 이렇게 탁 두르는 망토. 그 양복 저고리 같은 그런 옷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망토처럼 두르는 그걸 겉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망토같이 탁 덮어서 겉옷을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잘 때는 그걸 덮고 자는 거고 여행할 때 그걸 덮고 여행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겉옷을 벗고 왔어. 왜냐? 더울 때 이동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날씨가 따뜻할 때. 짐 하나라도 줄이려고 그것을 놔두고 온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나중에 뭐 내가 일찍 돌아오겠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죠 하고 이제 이 망토를 놔두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날이 추워져. 그래서 망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마가도 데려오고 내가 벗어두고 온 그 망토도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 망토 하나 가져오면 여기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제가 옷이 없는데 한번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누가 외면하겠어요? 사도께서 옷이 없다는데 우리가 한번 해드리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의 신세를 지지지 않고 싶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옷 갖다가 입으면 되지 뭐 하고 그 사이에는 좀 참겠다 싶어서 참고 있는 거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 이 겨울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 속에 사도 바울의 검소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시기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겨울 전에 오라 그 말 속에는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그 말이에요. 돈도 의복도 의약품도 식량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네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곁에 머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곁에 머물러라예요. 뭐 해라가 아니야. 뭐 해라는 두 번째예요. 와서 같이 모여서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 머물러라.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한 방식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곁에 한 방식으로서 와서 예배도 합니다. 주님 곁에 모이는 한 방식으로서 말씀도 배우고 그냥 예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 곁에 있는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치료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옆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고 그 사람의 향기를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그런 따스함을 같이 누리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필요해.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없는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먼저죠. 그래서 디모데만 오면 너 왔으면 됐다. 너만 오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꼭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너 왔으면 됐다. 뭐 안 사가지고 와도 돼. 네가 오면 건강하면 돼. 그거면 충분해.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서 오라. 디모데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올 사람이니까 부른 거죠. 저같이 저는 뭐 감히 사도는 칭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작은 목회를 하는 사람도 이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길까 말까 고민해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만 맡겨요. 맡길 사람이 없으면
안 맡기고 제가 해요. 맡길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맡겨요. 하나라도 더 맡겨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안 시키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을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고 그 일을 해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잘 해내면 본인도 자랑스럽고 기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상이 쌓이고 그 일을 맡긴 목회자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죠. 주여, 이 사람이 벌써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제가 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충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는 이분이 일을 맡기면 잘 해낼 줄 알았기 때문에 보냈고, 또 핑계 내고 사연 내고 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부르면 즉각 또 돌아올 줄 아는, 자기를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알다시피 바울 사도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처럼 달려올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정말 충직한 사람한테 보낸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성경을 몇 년 배웠는데 툭 하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근데 내가 전화 안 하면 평생 전화 안 해요. 부여자식이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문자 하다 보면 전 목사님 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예요. 아이고 고맙다. 속으로는 불효자식이구나.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충성합니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돼. 행동으로.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 그 말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겨울 전에 오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교회 가면 욕을 합니까? 길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어려워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편하게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가면 비난받고 욕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교회가 예배할 자리가 없기도 하고 뭐 천장이 새고 별일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세상 속에서 조건 좋은 속에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이럴 수 있을지 내후년에도 이럴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데 내년에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지 내후년에도 할지 10년에도 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뭐 다시는 안 돌아오니까 즐기자 이게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다시 안 돌아오니까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대마는 나중에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칭찬받는 제자가 됩니다.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는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동일 인물일 거예요. 그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 사도하고 또 싸웁니다. 데려가자 말자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이 바울 사도 곁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또 사역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잠시 잠깐은 근심거리가 되고 속썩이고 사도 바울을 애롭게 하고 애달프게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다 돌아와서 바울 사도를 끝까지 따르고 바울 사도가 맡겨주신 일들을 잘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일들을 그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복음이 저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분들이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제는 내가 불순종했을지라도, 지난날은 내가 교만하고 의심이 많고 게을렀을지라도, 이제 내가 남은 날을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겨울 오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를 위한 일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는 보이지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분의 업적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이름이 없는, 이름 남기지 않은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힘없어서, 돈 없어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약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심지어는 못생겨서 못한대. 나는 못생겨서 교회를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핑계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핑계가 우리가 됐던 핑계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돼왔던 핑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지난주에 저녁 10시 넘었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4월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69세인데 여자분.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러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책망을 들을 것인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일을 다 마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하느냐, 그 나이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뭐 별하별 뭐 제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사명을 감당을 못했다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서 사명의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의식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다른 걸로 감싸서 적당히 넘기지 말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려고, 잘해내든 못해내든 그 두 번째고 무조건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디모데 사도를 또 그렇게 보냈고, 이제 겨울 전에 오라 그 말은 너랑 나랑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좀 도와다오. 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교사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응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되어서 주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 가운데 죽었던 영혼 살려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거룩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늘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가 있었던 건 줄로 압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있었기에, 그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분들은 헐벗을 때가 있었고 굶주릴 때가 있었고 매맞을 때가 있었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 쫓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묵묵히 해냈던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이라고 하는 이 혹한의 계절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가 평안한 여행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도 이와 같은 줄 믿사오니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간절하게 불렀던 바울 사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을 찾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지난날처럼 게을러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직 헌신함으로 열정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